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아 모든 것을 함께할 것 같던 인연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간 줄 알았던 사람이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말과 약속이 인연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힘들 때 묵묵히 내 곁에 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와 마음이 편안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스쳐가는 인연인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인지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지키고 떠나는 인연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길이 남을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제 삶에 참된 인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햇살은 고요히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려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가도 그 물을 움켜쥘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참된 인연은 스스로 다가오는 법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늘 좋은 인연을 찾고 싶습니다. 때로는 애써 다가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있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맑은 물 위에는 수많은 꽃잎이 떨어져 떠다니지만 그중 어떤 것은 금세 바람에 흩어지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물 위에 머무른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잡으려는 꽃잎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무는 꽃잎이 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저 기다리고 바라만 본다면 인연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기다린다는 것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곧 기다림이니라.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빛나는 인연이 와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바르게 닦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준비해 왔는가? 내가 먼저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채 남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다가온다.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꾸고 있을 때 그 인연은 조용히 곁에 와서 머물게 된다. 그러니 사람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데 힘써라. 그때에야 비로소 참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억지로 인연을 붙잡으려다 더 힘들어지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매달렸는데도 결국 떠나간 사람,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끝내 남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닫고 맑히면 그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스쳐가는 인연인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참된 인연인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이,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편안함을 주는 이, 그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연의 첫 신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가르침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만난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잠시 말을 섞으며 머물다가 떠나고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곁을 지키며 함께 걷는다. 참된 인연의 신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저희가 늘 느끼는 감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즐겁게 해주지만 곧 지치게 하고 어떤 이는 말이 많지만 깊은 울림은 없습니다. 부처님,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들꽃을 보아라.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는 큰 꽃들이 눈길을 끌지만 결국 오래 바라보면 금세 피로해진다. 그러나 작고 수수한 들꽃은 시끄럽지 않으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인연도 그러하다. 처음엔 화려하고 즐겁게 보일 수 있으나 진짜 인연은 화려함보다 편안함을 준다. 너희가 꾸미지 않아도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인연의 신호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평안하면 만나는 이 또한 평안하다 하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고 억지로 애쓰게 하는 만남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호다. 다른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때로 화려한 말이나 달콤한 약속에 이끌려 마음을 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고 남는 것은 허탈감뿐입니다. 그 또한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남도 인연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다. 잠시 너희를 시험하고 때로는 너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지만 오래 함께하는 길은 아니다. 진짜 인연은 약속이나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사람, 그가 참된 인연이다. 이때 한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을 택하라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화려함을 줬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눈을 밖으로만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보아라. 밖에서 보이는 화려함은 잠시의 불꽃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속 고요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다. 사람은 편안한 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깊은 인연을 만난다. 그대가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면 화려함의 유혹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서 지나온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화려한 말과 웃음으로 다가왔지만 금세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곁에서 조용히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참된 인연의 신호란 결국 편안함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심하여라. 참된 인연은 꾸밈이 없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 편안함 속에 너희의 삶이 고요히 흘러가면 그것이 곧 너희가 알아야 할 인연의 신호다. 여러분, 살아오시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곁을 스쳐갔고, 어떤 이는 요란하지 않아도 늘 곁에서 함께 걸어왔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인연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연의 첫 번째 신호는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지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의 신호가 편안함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진짜 인연은 언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평탄한 시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웃음이 많고 즐거움이 가득할 때는 누구나 곁에 서려고 한다. 그러나 그대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아라. 바로 그가 참된 인연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종종 좋은 때 찾아온 사람을 참된 인연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크게 상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아픔을 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봄날의 숲은 많은 이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쉬어간다. 그러나 겨울의 숲은 바람이 차갑고 쓸쓸하여 찾아오는 이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묵묵히 버티는 나무가 있지 않느냐? 진짜 인연은 그와 같으니라. 세상이 그대를 외면해도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 그가 곧 인연이다. 이 말씀에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뜻입니까? 하지만 저희는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아무도 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또한 인연을 알려주는 법이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너에게 스스로를 돌보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손을 잡아준다면 그는 소중한 인연임을 알라. 자바 함경에 이르기를 벗은 어려울 때 드러나며 진실한 벗은 재난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난다 하였느니라. 어려움 속에서 떠난 이는 본래 인연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남은 이는 반드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참된 인연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때는 곁에 있었지만 자신이 병들고 가난할 때는 흔적도 없이 떠난 사람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 그 차이를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벗이다. 말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참된 인연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스스로의 삶에서 진짜 인연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중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종종 어렵고 괴로울 때 남은 인연을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말이 많지 않다 보니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런 저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것만 귀하게 여기고 조용히 곁을 지키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그대 곁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마치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참된 인연도 말없이 그대의 곁을 지키느니라.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대가 힘들 때 곁에 있던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난날 소홀히 여겼던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때 묵묵히 찾아와 준 벗,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어주던 이웃, 병든 몸을 보살펴주던 가족. 그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여라. 진짜 인연은 좋은 때 웃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그대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너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라. 그 사람이야말로 너희의 삶을 함께 걸어갈 인연이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오시며 좋은 날만 찾아온 인연에 마음을 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은 몇이나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진짜 인연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머물러 준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그런 분이 있다면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편안함 속에서 드러나며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이가 진짜 인연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종 좋은 인연을 만났음에도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마음을 다하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의 관계가 금세 멀어져 버립니다.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뒤
곁에 있던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제자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가 그 물을 마시자 입안 가득 시원하고 깨끗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에 흙 한 줌을 넣어보아라. 제자가 그대로 따르니 금세 물은 흐려지고 진흙 냄새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으니 흙 한 줌에도 금세 물이 더러워지는구나. 그러나 만약 이 물이 넓은 호수라면 이 정도의 흙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마음이 좁으면 작은 오해에도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넓으면 큰 다툼이 있어도 그 인연을 품을 수 있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인연을 오래 지키려면 결국 제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군요. 하지만 저희는 쉽게 서운해하고 금세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으나 작은 그릇은 적은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작은 그릇과 같으면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히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바다는 여전히 그 바다일 뿐이다. 인연을 오래 지키려면 그대의 마음을 바다처럼 길러야 한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을 닫아버렸음을 떠올렸습니다. 서운한 말을 들으면 등을 돌리고 작은 다툼에도 관계를 끊어버렸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인연을 지키려면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남의 잘못만 헤아리는 이는 결국 인연을 잃게 되고 남의 허물을 품는 이는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간다. 너희가 이 말씀을 명심한다면 사소한 갈등의 관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말에 휘둘리지 말라. 말은 바람과 같아 흘러가고 사라진다. 둘째, 남의 잘못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마음을 살펴라. 셋째, 그대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이것이 곧 인연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좁아 작은 오해도 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당부하셨습니다. 명심하여라. 진짜 인연은 작은 갈등에도 쉽게 끊어지는 인연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오래간다. 그 인연은 바람 같은 것이니 움켜쥐려 하면 흩어지고 품으려 하면 머문다. 너희가 마음을 바다처럼 키워간다면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너희 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며 소중한 인연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분명 상대가 원망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좁아 감싸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많은 강물을 받아들이되
결코 넘치지 않는다. 인연을 오래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을 사소한 일로 놓치지 마시고 큰 바다와 같은 품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편안함 속에서 드러나며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이가 진짜 인연임을 배웠습니다. 또 마음을 넓게 써야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은 괴롭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인연을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길을 거니시다 큰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더니 가을이 되니 잎은 떨어져 바람에 흩날린다. 떨어진 잎을 나무가 다시 붙잡으려 하더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잎은 떨어져야 할 때가 되니 떨어지는 것이지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다. 떠나는 인연은 그 인연의 때가 다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머물 수 없는 것이니라. 억지로 붙잡으면 그대의 손만 상하고 마음만 상처 입을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발버둥 치다 오히려 제 마음만 다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놓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어리석은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요 놓아버림은 해탈의 문이다 하였느니라.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머물러야 할 때가 이미 지나간 것이니라. 강물이 흘러가듯 인연도 흘러가야 할 길이 있다. 그대가 원망을 버리고 놓아줄 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느니라. 다른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붙잡고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너를 성장하게 하는 인연은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너를 억누르고 너의 길을 막으며 너를 괴롭게 하는 인연이라면 놓아야 한다. 자바 함경에도 이르기를 스스로와 남을 해치지 않는 인연을 지니라. 스스로와 남을 해치는 인연은 버리라 하였느니라. 인연을 붙잡는 기준은 단순하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서로를 해치는가, 그것을 살피면 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간 인연을 원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때만 곁에 있다가 어려움 속에 떠난 이들을 자신이 붙잡으려 애쓰다 오히려 괴로워했던 지난날이 생각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명심하여라. 떠나는 인연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니라. 나무는 떨어진 잎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새 잎을 틔울 준비를 한다. 그대 또한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새로운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곧 자연의 도이며 부처의 가르침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마음속에서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감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괴로움이었음을. 놓아야 할 것을 놓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살아오시며 떠나간 인연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멀어지고, 아무리 애썼지만 끝내 곁에 남지 않은 이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아버림은 해탈의 문이다. 떠난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흘러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지키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그리고 떠난 인연은 원망하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나무가 떨어진 잎을 탓하지 않듯 우리 또한 흘러간 인연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놓을 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삶은 다시 맑아집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이가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으며 떠나는 인연은 원망 없이 놓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한 제자의 마음에는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인연의 여러 모습들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인연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참된 인연이란 화려하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러움 속에서 서로를 이끄는 인연이 진짜 인연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어떤 인연은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속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흐른다. 어떤 강물은 함께 흘러 바다에 이르고 어떤 강물은 갈라져 서로 다른 길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물이 흐르는 동안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참된 인연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의 삶에 선한 흔적을 남기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했다면 그 또한 귀한 인연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떠난 인연은 헛되다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벗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인생의 보배요, 지혜로운 벗은 길잡이가 된다 하였느니라. 참된 인연은 너희에게 보배와도 같아 너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러나 설령 그 인연이 떠난다 해도 그가 남긴 빛은 너희 안에서 꺼지지 않는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흘러가는 대로 맡긴다는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떠난 인연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탓하지 말라.
원망도 인연이요. 그리움도 인연이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면 지혜로 바뀐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떠난 인연은 이미 그만큼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대가 원망을 놓고 감사로 바꾼다면 떠난 인연조차 그대에게 복이 된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지난날의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웃음을 주었던 인연, 아픔을 남기고 떠난 인연, 그리고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인연.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되라. 그러면 설령 그 인연이 떠난다 해도 헛되지 않다. 진짜 인연은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이 되어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며 지금 곁에 머무는 인연을 깊이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참된 인연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그날 제자들은 깊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흐르는 물처럼 인연을 받아들이고 곁에 머무는 인연에 진심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수많은 인연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웃음을 주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며 또 어떤 인연은 여전히 곁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인연은 화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그 인연을 통해 복이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 곁의 인연을 다시 돌아보셨을 줄 압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신 소중한 분이 있으신가요?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인연, 조용히 편안함을 주는 인연,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함께 흘러온 인연. 그 사람은 아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울림과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 나눔이 선의 향기가 계속 법의 향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고 여러분 곁의 인연이 더욱 따뜻하게 빛나길 기원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